읽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아마 지쳐봐서 알겠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친 사람들을 다시 벌떡 일어나고 힘쏟게 만드는 특효약이 있는데 바로 격려입니다. 이 격려 안에는 이상하게 새 힘을 돋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서로가 격려하고 또 칭찬해 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주변에 군중들은 많지만 공동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지요. 공동체는 함께 공동으로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시간이 지칠 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 오늘날 지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랑과 격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격려를 받고 사랑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는, 그리고 힘을 주는 교회, 그래서 이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재충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은 이 연약한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연약함 중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이 신앙으로 잘 양육받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디모데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네 이고니온까지 칭찬받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있었고 자라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격려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받고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한 데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 살고자 했지만 아무도 만나주거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고, 그리고 바나바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신원 보증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격려해 줌으로써 이제는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후에 안디옥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바울을 선교사로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 2000년 동안의 선교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로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스스로 주저앉아 있던 바울을 일어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격려를 받고 훌륭한 사도가 된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이제는 바울의 격려를 받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사랑과 격려가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인간은 이 언어의 집 속에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언어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에게 쉼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언어는 사람에게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리고 격려할 때 잘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잘 되고 그 마을도 잘 되고 성읍도 흥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세우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라는 겁니다. 교회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잘 분석하고 자르고 분석해서 비판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축복할 때 실패한 사람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 지친 성도를 세우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입니다. 여러분, 나도 지쳐 있을 때 사랑과 격려를 받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줄 때 나도 흥하고 사람도 흥하고 마을도 흥하고 교회도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밤낮 간구했다. 이렇게 밤낮 간구했다. 참, 나를 위해 누군가가 밤낮 간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의 가장 힘들 때 격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최고의 격려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로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기도로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 속에 있는데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다 보면 그 은사의 불이 거의 꺼질 듯이 희미해져 가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격려의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중보해주면 그 속에 있던 그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격려의 기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메말라가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 시험과 절망에 허덕이는 이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격려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그 사람과 그 교회 가운데 불붙게 하는 놀라운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격려자, 기도로 중보하는 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산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무너져 갈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범죄한 게 맞아요. 그래서 무너져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살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본래 본심이세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짓고 무너지고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어가도 그렇게 영영이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죄악으로 망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중보하는 사람을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서서 그 넘어지고 무너져가는 그 사람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으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겨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긴 했지만 다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목숨 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누군가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이름을 이 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은 살려달라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고향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은 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자를 그리고 쓰러진 자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이 예배의 의미가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들을 살리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물론 나도 사는 거지만 남들을 살리고자 할 때 나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격려할 때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새 힘을 얻게 하고 그 속에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있던 그 은사, 뜨거운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해서 그 사람을 새 출발하게 하는, 그의 믿음과 신앙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디모데가 혼혈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학교에, 우리 학급에 다문화 학생이 있으면 어때요? 뭔가 위축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그 옛날에 혼혈아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혼혈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하면서 이 디모데의 가정을 막 축켜 세우고 칭찬해줘요. 다시 말하면 너는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뼈대 있는 집안, 부잣 집안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와 내 외조모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너는 자랐다. 그러면서 너는 이 믿음으로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혼혈아라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은 너의 가정은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야,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야 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디모데가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내 모습만 보아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디모데만 봐도 막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그 모습, 그 자체, 그 신앙의 모습이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디모데에게 덧붙여서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우리 사람 안에 감춰져 있었던 그 아름다운 보물들을 소환해내는 아주 달인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아, 이 나다나엘아, 내가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그러니까 이
그런 선입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너는 참,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냐 라고 비아냥댔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나다나엘을 향해 주님은 도리어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약간의 부정적인 말만 해도 맞받아 쳐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자 이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라를 걱정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준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자기의 깊은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본심, 그 아무도 몰라준 그 자기 자신의 그 깊은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 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칭찬을 통해 사람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새삼스럽게 또 깨달아요. 근데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입을 성형수술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의심에 꽉 차 있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는 아무 관계없던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비판은 마음을 닫게 해요. 그러나 칭찬은 어느새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관대하게 해주는 것을 봐요. 칭찬해주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들썩들썩해요. 눈썹이 좋아가지고. 칭찬은 상대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것을 불러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 모든 인생을 춤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칭찬의 격려로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을 품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지친 디모데를 격려해 줬던 바울처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 밤낮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낌없는 칭찬으로 격려해서 이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교회다. 같이 해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서로의 회복을 위해 칭찬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이 성령의 은사가 어느새 부릴 듯 일어나서 그 부릴 듯 일어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되고 영혼이 고침받고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격려와 칭찬과 기도로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